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를 다 버리고 기도하고 다시 준비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더러 있기는 하겠지만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5장까지 마치고 6장, 7장, 8장 또 3장은 한 묶음으로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 서론이 되는 6장 서론 부분을 놓치고서는 아니 되겠기에 제가 다시 부득불 말씀을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도 방송을 들으려다가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있어도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은 어디서부터서 출발이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육지가 끝나야, 육지 끝나는 지점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육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바다가 있을 수 없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라는 표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또 종교적인 흉내는 다 낼 수 있어도 절대로 구원받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11절 안에다가 죽음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를 15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생명,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겠는데요. 그냥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도 되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을 오늘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면서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가겠는데요. 2절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자, 1절은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설명을 잠깐 하겠는데, 1절의 말씀에 대하여 2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또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말라는 그런 투로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엄격하게 이 2절을 해석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는 나와 무관하게 될 수는 있어도 죄는 사라지거나 죄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직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까지는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세상에서 계속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결국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런 말은 죄는 어떻게 해야 우리와 무관해지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리적으로도 이치가 맞는 말인데, 내가 죽으면 죄가 나와 무관해지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흉악범 하나가 잡히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흉악범 하나를 잡으려고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데, 경찰들이 사방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정확한 정보에 도달을 하게 되어 몇 번지 어느 가의 집에 은거에 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팀을 불러다 놓고 집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침투조가 그 집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피우고 체류가스를 뿌리고 하면서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토록 잡으려고 오랜 세월을 추적했던 범인이 딱 죽어 있는 겁니다. 시체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어버린 사람이 살았을 적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의 모든 증거는 다 있지만 그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나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죄와 나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서 경찰이 덮쳤는데 조금 전에 음독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더라, 그러면 죄는 살아있고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머전시 차량으로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 범인이. 그러면 그 끔찍한 죄가 다 서슬스퍼렇게 살아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내가 무관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가 나와 무관해지는 것이지, 살아있는 한은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와는 무관한 관계가 되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이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죄, 그 많은 죄가, 그 태산 같은 죄가 나와 무관한 관계가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죄와 관계를 맺고 죄와 짝을 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벗삼아서 살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판장이 공의롭고 무서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범인이 죽어버렸으면 거기서 모든 기소한 사건은 중단이 되고 모든 수사도 종결되고 모든 죄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교리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분 아닙니까? 오직 그분이 죽으신 건 사실이나 그분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은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실로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자신의 죽음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장례를 지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례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장례입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그 시신이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제는 며칠 동안을 그 장례식장에서 있다가 장례식 당일날 그를 꺼내서 땅을 파고 장례를 지냅니다. 버리얼해서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환자가 장례식장에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뉴스 가끔 듣지 않습니까? 뭐 사흘 만에 깨어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흔한 일이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 장례식 지낼 수 없잖아요. 장례식이라는 것은 이 시신이 의사의 선고대로 죽었고 그 죽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끝, 그것이 장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고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장례 지낸 바 되고, 그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는 방법이에요. 죽는 방법. 우리의 목숨이 죽는 이걸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죽음이며,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면은 또 8절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지금부터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그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랬고, 살아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뭔 줄도 모르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높이고 모든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죄악이고 탐욕도 죄악이고 정욕도 죄악이고 모든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누가 죄라고 묻지 않았죠. 다만 국가적인 법만 지키면 죄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뭐가 죽었다는 말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죽었는가?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죽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서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를 삼켰는데 우리 육체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세상에서 배운 가치의 기준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와 무관한 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느 부분이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후 저녁이 되면 꼭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만갑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줄여서 이만갑이라 그러는데 그 남희석 씨하고 박은혜 씨 두 사람이 나와서 MC를 보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모든 탈북민들 가운데 귀한 분들을 모시고 늘 현지의 소식을 생생하게 듣고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 모든 경로를 탈북하게 된 동기, 탈북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또 베트남으로 갔다가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갔다가 그들이 그 행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탈북했다가 또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살다가 다시 북송되어 가지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기 하면서 살기로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또 다시 살아나와서 또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은 분들 얘기가 있지만 김길선이라는 북한에서요 상당히 지체 높으신 분인데 토대가 좋다 그러죠. 뿌리가 좋아가지고 이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이 전문적으로 취재만 하는 아주 고급 기자였어요. 기자.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걸 속았다는 걸 알고 뭐 꼭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한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첫 대면을 하는데 말 한마디를 안 했답니다. 그 국정원 직원도 나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질문하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나는 북조선에서 평생 배운 것이 남조선에 가면은 죽는다. 북조선에서 이렇게 사상 교육이 바르게 돼가지고 토대가 좋은 사람들은 남조선 가봐야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하면서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날을 마음문을 닫고 대답을 안 하는데 국정원 직원 그분이 자기한테 첫마디가 이러더래요. 말을 않고 있으니까 김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까? 그거 외에는 김 선생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북조선에서 태어난 죄 때문에 그것이 죄라면 죄가 있을까? 그 외에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철벽같이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마음 문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북조선에서 살았던 그 삶,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김정은이 그 통치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낱낱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그 비참한 삶을 정말 만천하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삶을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끌고 와서 대입을 해본다면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북한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김일성의 노예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자유대한의 품에 어젓한 시민이 되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온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수영도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채를 끄집어 올리면서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과 흡사 똑같은,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삶 자체가 즐거웠고, 죄를 누가 더 잘 짓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자유대안의 품으로 올라와서 신분의 변화를 얻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다시 이북의 삶을 즐거워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남 안에서의 자유, 남 안에서의 그 행복, 그걸 마음껏 더 맛보기 위해서 다시 이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북에서 지옥 같은 삶을 또 살다가 지독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장래 지내고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무관한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 중요한 말씀은 단번에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이 단번에라는 번역한 말은 조금 번역이 부족하게 됐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once for all 그랬어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그 말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뜻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완전히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법에도 보면은 로마의 법에도 그 법이 있습니다만 법의 원칙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아시죠? 한 죄인이 죄를 지어서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최종 형벌을 받아서 그 형벌을 형무소에 가가지고 다 살고 이제는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온 사람에게 한해서는 같은 죄로 2번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법의 원칙도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 한해서는 2번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Count yourselves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 더 나아가서 분명히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매일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매일 주장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매일 확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기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거든. 또 죄가 나를 괴롭히고, 또 과거의 그 흉악한 죄가 나를 괴롭히고, 과거의 그 부끄러운 죄가 또 나를 괴롭히고, 그런가 하면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내가 번번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불가능한 인간인가 보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대답해 봐요. 예수를 내가 믿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어리석어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그 본성 때문에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좋아했다니까요. 여건만 마련된다면 내가 날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나쁜 곳에 가서 뭔 짓을 하더라도 돈만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돈만 있고,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고, 그런다면은 날마다 그 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제가 전에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이시면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교수님이지만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석사학위밖에 없어서 늘 자기 공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늦음하게 공부를 시작을 다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참 늦은 나이에 받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30대 40대 박사인데 자기는 그냥 60 다 돼서 박사학위를 겨우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동료 교수들이나 선후배들이 막 축하한다 해서 한턱 내라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한턱 내러 갔더니, 고작 간다는 게 뭐예요? 술집이지 뭐 다른 데 있겠어요? 근데 술집도 이렇게 그냥 보통 막걸리집 가는 게 아니라 고급 술집에 가는데 여자들 끼고 앉아서 술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막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꼭 지옥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는 신용을 해가지고 급히 갑작스러운 전화로 자기를 찾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오늘 저녁에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돈은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학교를 출근해가지고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잘 먹었느니 고맙느니 뭐 이런데, 솔직히 장로님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 친구 동료에게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집에다가 와이프를 두고 외간 여자들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 동료 교수가 그러더래요. 아무개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날마다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매력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고 잡히지만 않고 환경만 주어지고 돈만 해결되고 여건만 갖춰진다면 날마다 짓고 싶은 게 죄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더러운 삶인데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을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달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회개치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 줄 말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그냥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자녀들 괴롭히고 그런다고 또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해서 살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죠. 그 이혼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쫓아와서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집을 들어오려고 그러고 술만 먹으면 와서 또 집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날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서 불러드립니까? 불러드릴 수 없죠. 경찰한테 연락해서 접근 금지 명령으로 당장 잡아다가 더 이상은 우리 집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견딜 수 없어서 회개치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이 좀 같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못된 남편 이미 이혼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법적으로 다 끝나버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냥 경찰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옛 남편, 못된 남편 마귀가 나를 와서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둘이 살 때 그렇게 나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느냐? 좋은 날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마치 꼭 미운정 듣는 사람처럼 마귀의 말을 솔솔솔 듣고서는 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만화 영화로 보라고 했던 철로역정 제가 카톡에 올려준 적이 있었죠. 철로역정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전로역정을 보면은 이 기독도가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성호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길을 올라가는데 저 산꼭대기에 빛나는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이 보입니다. 야, 나도 어서 가서 저 집에서 쉬어야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 위쪽에서 두 사람이 막 헬레벌떡하고 뛰어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라고, 우리는 저 산꼭대기에 저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을 가려고 올라가다가 그냥 호랑이 사자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맘먹고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배신과 의심이었죠. 배신과 의심. 이 두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이 기독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점에 도달했더니 그 무서운 짐승이 그냥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간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위에 궁궐 같은 집에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온 사람의 이름이 읽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분별이에요. 분별. 그 분별 씨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자세히 보시오. 그리고 그 도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도로 한 중앙으로 반드시 이 길로 올라오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무서운 짐승이 전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절대로 당신을 해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그 중앙을 향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두려운 마음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의 중앙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양쪽에서 막 물어뜯으려고 달려들면서 그 사나운 짐승이 달려드는 것 같은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도로 중앙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앙을 똑바로 걸어 올라가서 저 산꼭대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 안에 아직도 그 흔적이 잔재가 남아 있어서 오늘 또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본 어게인 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분명히 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의 옛사람으로 나의 옛사람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다가 마음의 심장을 붙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하나인 거예요. 이 믿음 하나. 다시 요한일서 우리 아까 찾은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말은 born again 된 자다, 거듭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의 직분이니라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세상 이깁니까? 장로라고 세상 이깁니까? 권사라고 세상을 이깁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코다레, 우리의 심장을 준 곳,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고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세상에 심장을 붙이고 있었던 나는 죽고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5절에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장례 지냄받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보좌 하늘나라에 안치운 바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심장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것은 죄야,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빤히 너를 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내 남편은 마귀 네가 아니고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신분이 분명히 바뀐 자야. 절대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일 선언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